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됩니다. 자, 받들어서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67년이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친절한 나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이라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주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관계의 은혜를 입은 나사로 가족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2006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 9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2월달부터 8월달까지 해이해지기 쉬웠던 그런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또한 앞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관계의 은혜를 입은 그 나사로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노트를 펴놓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아까 인사를 했지만 인사를 잘해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정말 남을 축복하는 그런 인사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6월절은 예수님이 그 공생에 있어서 제 3번째 맞이하시는 6월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그 나사로라고 하는 집에를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 왜 잔치를 할까요? 11장을 넘어가서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에 와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등대에 칭칭 감긴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건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4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고, 두 번째는 마르다고, 세 번째는 마리아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대적 상황이 어떻고 도대체 그 환경 속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또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먼저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사로처럼 해야 되는데 거기 제가 괄호를 해놨습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곁에 같이 있어준다는 것만 해도 그것처럼 힘들 게 없죠. 내가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준다면 그것처럼 힘드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해준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준다는 것만 해도 엄청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앉은 자라는 말은 같이 식사를 떼기 위해서 먹는 자들 중에 같이 있었다 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어떤 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가족에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가 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나사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잔치를 하는데 무엇인가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서빙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앉은 자 중에 함께 있지만 첫 번째는 그 앉아있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 우리가 함께 있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던 자를 예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옆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해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했던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가 했던 일은 뭐냐면 도대체 왜 앉아있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겠다. 내 육신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관계의 설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귀를 부어넣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죽이는 귀가 뭐죠? 살깁니다. 살리는 귀가 뭐죠? 생깁니다. 누군가 살기를 품고 있으면 그 옆에만 가도 머리카락이 쫙 올라가죠. 그래서 소름이 쫙쫙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생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사로처럼 예수님 곁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헤매던 설심령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그 죽었던 심령이 우리와 똑같이 범죄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사로처럼 주님의 곁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처럼 우리가 몸으로 섬겨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마르다는 이를 보고 했습니다. 마르다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죠? 보통 교회에서 여전교회 그 선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타이틀 갖다 붙이는 게 마르다 선교, 마리아 선교 이렇게 많이 갖다 붙여요. 그처럼 마르다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일입니다. 일. 우리가 마르다의 행적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은 상당히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음식을 막 만들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막상 자기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해서 이 언니 좀 도우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성격과 마르다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몸을 다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만 듣는 일에 집중한다 그러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의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몸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섬기는 가운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많은 경우 시험이 듭니다. 왜 시험이 들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많아서, 또한 일이 힘들어서,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고 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참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이 말로 자기가 추구하는 거에 대한 것을 다 퍼준다 그러네.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만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말로 퍼붓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가서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라고 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다른 사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본들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 데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열심으로 정말 많은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불평하게 되느냐? 일이 많아서도 그렇고 힘들어서도 그렇고 인정 못 받아서도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반응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쁜 그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 듣는 것, 또 하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말꾼이 되기보다는 그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살펴보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몸으로 섬겨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마음과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섬겼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하게 됐습니다. 비싼 향유 나주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부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머리털을 타올 삼아서 예수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의 남자의 머리털은 그렇게 가치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의 이 머리털은 가치가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이 보통 경우는 다 이렇게 묶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진정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노출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머리를 풀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물질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나주 한 근, 나중에 가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핀란드에 말씀했을 때 우리 포도원 일꾼의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은 값이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주일날 빼고, 공휴일 빼고,
그렇게 하면 아마 1년치에 해당하는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 300배너를. 만약 우리가 뭐 하루 일당을 100불씩 계산만 해도 3만 불이죠. 3만 불 되는 돈을 예수님 발에다가 갖다 부을 정도의 그 사랑,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물질보다도 더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 여자로서 가장 영광이라고 할 때는 자기의 머리털로 가장 더럽고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왜 예수님의 발이 더럽죠?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거닐던 그것은 사막과 광야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양말을 신으셨던 것도 아니고 뭐 구두나 워커를 신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샌들을 신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먼지와 흙과 더러운 것들에 예수님의 발은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더러운 말을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만든다. 하나의 그 사랑은 참으로 마리아의 낮아짐과 겸손함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낮아짐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마리아처럼 정말 마음과 들길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 예화집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이제 오산학교에 이제 그 다니는 학생이 열심으로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선생님의 요강, 예전은 잘 안 쓰죠. 요강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요강을 열심히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그 선생님의 요강을 닦는데 요강이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모든 우물이 다 있는 그런 인간의 그 배설물을 담고 있는 그것이 요강인데 바로 그것을 잘 닦아낸다. 그것처럼 대단한 수고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나 그 학생이 기특해서 내가 너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승실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승실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역사의 민족주의자로서 대학에 쓰임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면 조만식 선생님이 꼭 하셨던 말씀이 우리 요강을 열심히 닦아라. 다시 말하면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더러운 일, 정말 내 자존심 상하는 일,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섬겨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기 힘든 일, 다른 사람이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서서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충성을 잘 받으십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한 일도 값어치 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의 한 일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냐면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과 병행되어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똑같은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이 똑같은 본문을 같이 기록해 놓은 그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정말 마리아가 했던 일, 그 마리아가 했던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이제 엿새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장사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할 때 뭐 예수님이 엿새 후에 죽을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그런 마음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한 일이 같이 기념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심코 한 그 수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음과 물질로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여기 등장하는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하나 그 유다처럼 우리는 비판치 말아야 합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 300달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다. 돈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유다가 있는데 유다 그러면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가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볼 때 유다라는 이름, 그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찬양해야 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유다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유다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가 제자들 중에 회개를 맡아보는 일을 했는데 정말 그 돈꾀에 들어간 것을 훔쳐가는 그런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유다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트렌드를 보면 그와 같은 걸 봅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약점, 그 사람들의 단점만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해나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교계에서도 보고 또 우리의 현재 정치계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훼손시키는, 파괴하는 그런 일만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자세로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묘사할 때 그냥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또한 저는 도적이라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가룟 유다의 사람 되는 재미가 어떤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의 이 토치가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정말 나사로는 나사로가 함께 있고 또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믿고 또한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서 열심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걸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또한 마르다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헌신하며 정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그것이 결국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 주님께서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신령들에게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제자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치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혹은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처럼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높이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인가를 명확히 인정하면서 정말 그 관계의 은혜를 입은 나사로 가족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주님께 마음과 물질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꾸준히 더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생각하며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